오늘 이 금요기도회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금요기도회 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있는 오늘 금요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세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벌써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아마 감기 걸리신 분도 환절기에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써 그림자 길이가 벌써 이렇게 좀 어두움이 일찍 이제 벌써 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빛이 있는 곳에서는 뭐가 있느냐? 그림자가 생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요, 빛이 있는 곳에 또 한편 명암처럼 어두운 그림자의 모습도 있더라는 겁니다. 항상 빛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우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어두움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솔로몬이 이 4장에 들어와서는 그런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한테 빛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가 축복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합니다.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이죠. 그리고 또 공부를 정말 잘하는 좋은 자녀, 정말 알아서 척척척척 말 잘 듣는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면 이런 자녀 한 명쯤 더 낳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그뿐만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축복입니까? 다 앞에서 아멘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축복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요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한순간에 이것은 빛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뭐로도 변할 수 있느냐? 그림자로도 변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배우자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직장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됨으로 인해서 내 자녀 때문에 갑자기 내가 시험에 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도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 하루만 더 가게를 열기만 하면, 하루 더 일하기만 하면 매장의 매출이 2배, 3배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잘 되는 것이 도리어 축복이 아니라 나한테 뭘로도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어두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정말 서울대를 갈 정도로 전교 1등을 합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그런데 그 자녀가 공부를 너무 하다 보니까 수업 하나를 더 들어야 되는데 이게 주일날이에요. 그리고 애가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고3 때는 이 뭐가 되냐, 이제 공부한다고 교회보다는 네가 가서 더 공부를 하라, 이런 생각들의 마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축복으로 왔던 것이 뭘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로, 저주처럼 변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했죠. 그리고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또 하나님을 감동시켰죠. 많은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는, 재판할 수가 있는 자신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으므로 뭐를 달라 그래요? 듣는 마음을 달라, 지혜와 지식을 달라 그럽니다. 그것이 역시 솔로몬에게도 처음에는 당연히 뭐로 다가왔겠어요? 축복으로 다가왔죠.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에게 덤으로 뭐까지 주셨느냐? 말씀해 보니까 부귀와 영광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겠습니까? 인생의 성공가도를 달리는 거죠.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들이 조금씩 솔로몬에게 올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에게 빛으로 온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계속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축복으로 지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어둠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축복을 잘 견고하게 지키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축복이 계속 축복으로 나에게 역사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축복이 나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솔로몬이 이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이걸 간직하지 못하니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솔로몬이 은혜 받았던 것, 축복 받았던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시작은요, 솔로몬이 행정 조직을 이렇게 조직하는 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자, 다윗 왕의 행정 조직도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오늘 비교를 할 겁니다. 뭐하고 비교하느냐? 바로 솔로몬의 행정 조직과 비교를 할 건데, 솔로몬의 행정 조직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오늘 말씀 읽었지만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에요. 아사리야라고 하는 제사장. 자, 그런데 이 사무엘하 8장에 가서 다윗의 행정 조직을 딱 살펴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제가 말씀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수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로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갓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리야는 서기관이 되고.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요압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이 나오죠. 자, 다윗과 비교가 되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을 2절, 3절, 4절을 계속 읽다 보면 제사장이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려 4명이나 나와요. 솔로몬 시대는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솔로몬 시대는, 왜 다윗 시대는 군사령관이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맞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전쟁이 많았던 시대죠. 아직 왕권이 안정이 안 된 시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직책이 군사령관이었어요. 권력이 그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는 전쟁을 많이 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많이 왕권이 안정된 상태에서 솔로몬은 누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솔로몬이 가장 먼저 앞서서 중요하게 센 행정 조직이 바로 뭐였느냐?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4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둔 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그가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솔로몬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어디서부터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이란 축복을 어디서 받은 거예요? 일천번제라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을 4명이나 두어서 백성들의 영적 돌봄에도 솔로몬이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정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흡족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서기관, 사관,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모든 문서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사관이라고 하는 건 비서실장과 똑같은 지금의 역할이다.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대변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 똑같으니까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축복을 주실까요?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거 하나만으로도 여기 계신 분들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은
늘 축복을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주시고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가 보는 4장에서 다 잘 드러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자리가 바로 어디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하나님께 예배 때 맞는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행전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다윗 못지않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한테 받은 거죠. 그리고 그는 한 나라를 훌륭하게 조직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 말씀에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히 많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하나님은요,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히 많이 주시는 자리가 이 자리, 축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넓은 마음을 주시는데 조그맣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모래같이 진짜 많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다방면에서도요 하나님한테 많은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솔로몬이 어떤 빛의 모습이 있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탁월한 은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32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노래와 문학 작품을 또 지었는지, 성경 말씀을 지었는지 몰라요. 무려 잠언의 말씀을 몇 개나 지었냐고 오늘 성경에서 32절에는 나오냐면 3,000개예요. 3,000개.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신전주교회 성도들은 웬만한 숫자를 얘기해도 놀라지를 않으시죠. 3,000개의 잠언을 지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우리는 글 하나 쓰려고 그래도 힘들지 않으세요? 3,000개예요. 반응을 좀 보여보세요. 3,000개를 지었고요. 시편, 노래는요 1,005개를 지었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시편도 지었죠, 잠언도 지었죠, 아가서도 지었죠, 전도서도 지었죠. 솔로몬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쓸 수 있었다는 것은요, 솔로몬의 문학적인 능력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큼 탁월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 전쟁이 많았다 그러면요, 솔로몬이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문학작품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전쟁해야죠.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글들을 많이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솔로몬의 나라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되고 전쟁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안정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외교 능력도 탁월했죠, 정치 능력도 탁월했죠. 정말 배가 아플 정도로 뭐가 다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누구와 결혼했느냐,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공주하고 결혼했어요. 바로 파라오의 공주하고도 결혼했습니다. 어디 그뿐만이 아닙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에 딤사라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그러니까 그의 활동 무대가요, 이 좁디 좁은 지금 이스라엘 그 지역뿐만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그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변 나라들에게도 조공을 받을 정도로, 또 외교 관계를 맺고 있을 정도로 정치력, 외교력, 경제력 모든 능력을 하나님한테 받을 정도로
타고난 리더십을 갖춘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에가 있었던 나라가 어떤 축복을 또 받았어요? 부강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 당시에 국력은 인구수잖아요. 인구수가 많다라는 것은 병사가 많고 노동력이 많다는 거니까 나라가 뭐 한다는 거예요? 부강하다는 거죠. 심지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좀 많이 본 듯한 말씀 아니에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되게 한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에 계속적으로 약속했던 언약의 말씀이 솔로몬 시대에는 이루어지는 말씀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받은 인물이 바로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니라. 아멘. 아니, 이 이상 어떻게 축복을 더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솔로몬은 이제 이 축복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앞으로 복되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솔로몬은 하루 먹는 약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양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음식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평화가 넘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노숙자가 없는 거예요. 굶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업률 0%. 그때 다 부자예요. 그냥 백성들까지도 다 잘 살아요. 굶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다 배불리 살고 있다는 얘기고, 물가가 안정, 국민소득 증대. 지금만 들어도 제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배추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김장을 올해 어떻게 할지를 지금 걱정이 돼요. 김치 공장이 지금 김치를 팔면 손해니까 김치를 지금 못 팔 정도로 나라가 지금 물가가 우리가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요, 솔로몬 왕국은요 정말 얼마나 살만하지. 국방력은 또 어땠냐?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여호수아 시대 때 그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왔을 때는 병거 하나 없었어요. 말 한 마리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솔로몬 시대에는 무려 병거 마병이 말만 4만이고 뒤에 보면요 뭐 병거가 12,000개고 또 말을 다루는 사람이 14,000명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올 정도로 국방력도 엄청났습니다. 오늘 그렇게 된 것은요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2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면, 자 보십시오. 2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시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자,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축복 우리도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아버지 심히 많이 주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우리는 이거 아멘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축복을 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좁게 보였던 축복들이, 이 빛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다음부터 이제 볼 것은 어떻게 어둠으로 바뀌게 되는지를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무너지고 있었느냐? 그 첫 번째는, 무너진 이유는 같이 읽겠습니다. 과하면 어두움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의 아버지 시대에는 없는 행정 조직이요, 6절 7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안답의 아들 아도나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을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받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자, 오늘 다윗의 시대에는 없던 행정 조직이 생기는데, 어떤 조직이냐? 노동 감독관이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뭐가 많았다라는 겁니까? 노역이 많았다는 거, 부역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 시대에 몇 년이 걸렸느냐?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데는 무려 13년이나 걸렸습니다. 단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물리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솔로몬이 뭐 짓는 데 더 신경을 쓴 거를 알 수 있어요. 왕궁을 짓는 데는 2배의 시간이 더 걸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 동안에 계속 노역을 했는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과 다른 사람들이 다 르호보암을 찾아와 갖고 제발 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명예를 너무 무겁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이 무거운 멍에를 좀 왕이여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노동을 많이 시켰다라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노동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과했다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방장관을 12명을 세워서 한 지방장관이 한 달 동안에 왕이 먹을 음식을 대도록 했어요. 그게 어디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었나? 왜 어려운 일이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중간에 건너뛰었던 하루에 소비되는 음식의 양이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찔 새들이었더라. 아멘.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게 감이 오세요? 여기 고르라고 하는 것은요 220리터를 얘기한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6,600리터의 하루에 밀가루가 들어가고요, 굵은 밀가루 그거보다 2배로 들어갈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즘 얘기하면 막 트럭들이 막 수십 대가 갔다가 와서 먹여야 될 정도로 솔로몬 왕궁에 그게 한 달치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어마어마하게 먹을 정도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만큼 많이 지금 그걸 담당하기 위해서는요 과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양을 충당하기 위해서는요 솔로몬이 조공을 받았던 것들, 주변 나라 또 다 받았던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한테 바치는 양이 갈수록 뭐 했다는 얘기예요? 줄어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해 보면 솔로몬의 왕국에는요 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만 다 넘쳤느냐? 금만 넘쳤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모든 생활하는 모든 기구들이 다 뭐였느냐? 금이었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되었을까? 심지어 오늘 성경 말씀의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 은은 취급도 안 한다는 말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흥청망청 물건을 소비하고 써도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다
채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만약에 왕이 조금만 지혜롭게 그것들을 아껴 쓰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겸손하게 쓰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면, 근데 그는 그러지 못했어요. 지켜지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급보냅니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어두움에 빠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잠언의 30장의 말씀의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과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가난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까 봐, 아굴의 잠언에. 또는 내가 너무나 부하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축복처럼 생각했던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합리적으로 보이고 정말 외교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략적으로 정말 잘하는 거 보였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인 이것들이 인해서 생긴 일이 뭐였느냐?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부인이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이라고 나와요? 1000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저는요 이름도 다 못 외웠을 것 같아요. 딱 지나가다 보면 너는 몇 번째야? 아, 네, 저는 396번째입니다. 아,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1000명의 이름을 다 외우겠어요? 아, 그 밑에 자녀들이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 이름 다 외웠겠어요? 물론 솔로몬이 머리가 좋으니까 다 외울 수도 있었겠죠. 상상도 안 되잖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한 명도 우린 힘든데 벌써 아멘이 나오네요. 1000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한단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방 여인이다 보니까 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방의 신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솔로몬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듣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고 그것이 축복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함으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노하기에 이르게 됐죠.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겁니다. 받았던 축복을 지키지를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솔로몬은 그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면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모세가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말했던 말씀을 제사장이 4명이나 있었고 그렇게 똑똑했던 듣는 마음이 있었던 솔로몬이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을 다 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병거를 두기 시작하고 은금을 쌓지 말라는데 왕궁의 온통 금으로 도배를 하고 쌓기를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니까 뭐가 됐던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로 바뀌기 시작하는 어두움으로 바뀌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심히 많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그 축복을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 서문철 목사님이 4명의 자녀가 같이 오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근데 그 4명의 자녀가 축복이죠. 정말 은혜죠. 감사죠. 더 중요한 건 그러나 이 4명의 자녀를 믿음 안에서 축복으로 끝까지 될 수 있도록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셨던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 주셨던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주셨던 직장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주셨던 집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모든 것들도 중요한 것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 고백했던 얘기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는 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다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그대로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축복을 지키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한순간에 빛으로 받았던 모든 것들이 어두움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곳에 이렇게 목회를 해주신 것, 저에게는 큰 축복일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에게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큰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방만하게 만약에 목회 가운데 제가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도리어 담임 목사가 되었던 것이 차라리 안 했던 것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가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받았던 축복에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축복을 뭐하는 인생이 되자? 지키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솔로몬이 그때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겸손하게 그 지혜를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 마음을 지켰더라면, 그 마음을 끝까지 간직했더라면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계속 받게 될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끝까지 축복으로 잘 지키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